오늘 주님의 시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잘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포커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같은 곳을 보고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다르게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카메라의 포커싱과 같이 어디에 포커싱을 하냐에 따라서 같은 곳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다르게 보입니다. 카메라의 포커싱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어디에 시선을 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다르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지만 죄송한데 잠시 오리라고 딱 3번만 외쳐줄 수 있을까요? 오리, 오리, 오리. 네,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보일까요? 우리 옆에 넘겨주시면. 네,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아마 오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오리라고 외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토끼도 같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면 먼저는 오리가 보이기도 하고 토끼도 보이지만 어떤 시선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딱 한 가지만 더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아빠는 이 정도 얹었다 생겼는데 아이는 더 높이 올라갔다 생각하고 엄마는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시선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같은 행동, 놀이를 해주고 있는데도 아빠의 시선, 아이의 시선, 엄마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시선에 따라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디에 시선을 많이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두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이 시선이란 관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시인이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리켈이라는 시인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는 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라는 뜻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볼시, 줄선 해서 눈이 향하는 방향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눈길이 머무는 자리를 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선은 단순히 눈의 방향이 향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주 보느냐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지가 결정되고 무엇을 계속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믿음이 생겨나고 또한 무엇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2026년은 말씀을 자주 봄으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자라나고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기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선에 관해서 잠시 나눴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시선을 두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시선을 두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정오라는 가장 뜨거운 시간을 뚫고 또한 유대인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뚫고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에는 뜨거운 햇볕보다 유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시선보다 목말라하고 있는 한 여인, 인생을 향한 갈증이 있는 한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땅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4장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무언가를 뚫고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광풍을 뚫고 오시게 됩니다. 우리 4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광풍을 뚫고 왔는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광풍을 뚫고 건너편에 가신 것이 아니라 저편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편에 하실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뚫고 그 지역까지 가신 이유는 그 이유가 광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또한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거라사 지역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고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헬라 문화가 가득한 땅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돼지 2,000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돼지 2,000마리가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헬라 문화가 가득하기에 돼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면 이 땅은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부정한 땅, 더러운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오시고 더러운 땅으로 들어오셔서 배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그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광인은 어쩌면 아무도 그와 시선을 맞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에서 아마 유명했을 겁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볼 때 두려움이 있기에, 또한 그와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 마주치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를 꺼려야 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첫 번째로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역 성경에서는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이기에 부정한 곳입니다. 그는 부정한 곳에 살고 있으며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끊어버리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한 밤낮 고통으로 소리지며 특별히 자기 몸을 해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사탄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부정한 곳으로 나와 그를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는 광인의 설명처럼 이렇게 과하게 행동을 하진 않지만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죄의 종로를 하던 자였고,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 때문에 밤낮 괴로워하며 울기도 하였던 자였고, 또한 모든 문제의 이유를 때로는 자기 자신을 탓하며 자책하며 스스로 아파할 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나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각자의 사역을 하다 보면 부서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리더가 되면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교육자는 물론이고 부장님들, 목장님들, 또한 리더분들이 때로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분위기가 이런가? 또한 주변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며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잘 먹여주지 못했나? 어제 잘 때 제가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리더로서 또한 부모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지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리더가 완벽할 수 있나요? 어떻게 부모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개발하고 공부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책은 스스로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자책이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아프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교만함, 내가 잘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하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팔로워뿐만 아니라 리더도 행복하기 원하시며, 자녀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자책하는 것에서 내려놓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말씀을 보는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4장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실은 제자들은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사건도 이전에 보고 베드로 장모가 치유되는 사건과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놀라면서 저분이 누구시지?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탄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유치부로 시작해서 겨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청소년들과 수련회를 끝나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수련회를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수련회를 은혜 받았다는 정의가 굉장히 단편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수련회를 은혜 받았다는 기준은 뭐냐면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알거나, 또한 수련회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내가 뜨겁게 찬양했다는 것, 감정적인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 깨달음 또한 감동적인 은혜, 감정적인 감동이 있을 때 그들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는 것은 수련회를 하고 나면 이제 끝 하고 일상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과 여름 수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련회를 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다 보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다 보니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찬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이지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는 것만으로, 감정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지적 동의와 감정적 동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과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특별히 의지적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수련회가 하늘빛 우리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뿐만 아니라 수련회 전보다, 수련회 당일보다 수련회 이후의 삶이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강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고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 귀신에서 드디어 그 광인은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기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포로되었고 죄로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광인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거라사 광인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떠나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시나요? 검색해 보니까 40에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8억, 10억 정도 합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한 영혼에 향했던 것이 아니라 8억과 10억의 시선이 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떠났으면 좋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너무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경제적인 곳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에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세상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또한 경제적인 관점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국내 선교를 위한 사역, 국외 선교를 위한 사역, 해외 선교를 위한 사역, 이웃 사랑부를 향한 사역은 모두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곳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 또한 교회를 닮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신가요? 그 시선이 혹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포스터 또한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캡처해 놓고 다음 사역할 때 그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에 너무 시선을 두다 보니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의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고 말씀을 향했던 시선의 시간들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순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주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의 중심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시선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혹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보는 시간을 빼앗고 있다면 그 시간들을, 그 시선들을 다시 재조정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해 닿고 싶어도 닿을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멍나고 못 박힌 자신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에는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하기에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이 들렸던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거라사 광인이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길,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라면 거라사 광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 자리에 세워서 내가 귀신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18절과 20절 말씀 그 이유를 찾으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경제적 원리로 광인을 바라보고 경제적 원리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광인을 남겨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자리에 오래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자나 교사들은 힘들겠지만 1년 내내 수련회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거라사 광인같이 아파하고 자책하고 힘들어한 영혼에게도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에, 우리를 세상에, 직장에, 가정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지라도, 여러분이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저는 21절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더러운 땅을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또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한 영혼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광풍을 뚫고 불정한 땅에 오신 이유가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이동하시고 걸어가시고 바다를 건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까지 최소 13명이 이동합니다. 또 함께 배를 빌려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고생하는 거 얼마나 비경제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광인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했던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길 소망하며,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기 원한다면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생각, 예수님을 닮은 말, 예수님을 닮은 눈길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눈길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감추는 것 같지만 누구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평가하는 시선들은 고스란히 받는 사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시선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길 기도합니다. 박노해의 시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시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눈길이 보는 대상을 바꾼다. 바라보는 눈길이 보는 대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닮은 시선이 우리의 다음 세를 바꿀 수 있고, 예수님의 닮은 시선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바꿀 수 있고, 예수님의 닮은 시선이 우리의 교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꿀 줄 믿습니다.